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은 신약성경 28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눠서 보십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함께 봅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셨고 지지난주부터 지금 계속 보고 계신데 부활이라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뭘 믿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로서도 가장 중요한 최종적 증거라고 표현할 때에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이란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해드릴 때 이것은 부활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진짜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주 특수한 경우 고린도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미 말씀은 전해졌어요. 이미 말씀은 전해졌어서 그걸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왜곡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 것을 갖다가 거기다 접목을 시켜서 자기들 마음대로 믿으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못합니다. 만약에 진짜 없다고 한다면 지금 세상이 이러지 않아요. 창조의 기본 원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셨어요. 믿음을 주시기에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할 때에는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안타까운 겁니다. 왜? 이건 모순된 신앙이에요. 왜요? 믿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얘기할 때는 자신 있게 말 못하면 이게 뭐냐는 얘기죠. 믿음은 구원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참 많아. 구원은 곧 부활을 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분명한 영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음 자체가 믿음이잖아요.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앞으로 경험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믿음이라는 건 아는데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응답을 기다리는데 응답이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신 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심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 증인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왜 그 증인의 자리에 서지 못한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가장 신비하고 아주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는 대명사예요. 영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신존재의 실질적인 증거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느끼고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무엇으로 어떻게 보면 꼭 물건 취급하듯이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야.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면 그 믿고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그 믿음을 이루어 주시고 그 믿음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 이름의 명령을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 다 하나님이세요. 어려운 것 같아도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아요. 아이가 처음에 출산을 했을 때 엄마 품에 안기잖아요. 엄마 품에 안겨도 엄마가 젖을 물려줘야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이거 하나 할 줄 알아요. 우는 거, 바둥바둥 되는 거, 그리고요 엄마 젖 냄새가 나는 쪽으로 머리를 돌리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아기가.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아이를 엄마가 품어서 젖을 먹이고 그 아이가 조금씩 힘을 얻으면서 성장할 때 시력이 돌아오고, 바로 태어났을 때는 시력이 별로 없거든요. 빛만 보여요. 시력이 또한 청각이 재기능을 하고요. 그 재기능을 하면서 이제 그 몸 안에 있는 장기들도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얻게 되잖아요. 비로소 성장의 시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인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장성한 어른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다 장성한 분이 교회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다면 그분이 믿겠다고는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어른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나갈 때에 이 영적인 아이가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양분이 뭐죠? 여러분,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으로 시작돼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가장 중요한 양분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게 되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느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 가장 중요한 양분인 사랑을 통해서, 그게 뭐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알게 된 그 사랑. 근데요, 사람은요, 본인에게 가장 친숙하고 가장 많이 경험하고 알게 된 것에 쉽게 의존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간단하게 그게 단 줄 아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먼저 경험하신 분들은요, 말씀을 좀 덜 봐요.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말씀 많이 아는 것만큼 또 기도를 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런 것만 보더라도 말씀과 함께 경험하여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20대 초반인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부임해 가서 얼마 안 됐는데 그 자매를 보면서 참 많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자매가 20대 초반이니까 가장 이뻐야 되고 가장 힘이 있어야 되고 즐거워야 될 텐데 조금 뭔가 좀 약해 보여요. 정신적으로도 약해 보이고 육체적으로도 약해 보이고,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이 자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교회에서 직접 하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그건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가면서 힘이 되어주고 전문가에게는 전문가에게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복지과에 전화를 해가지고 시청에 복지에서 무한도우미들이 나왔어요. 이름이 그래요, 거기가. 그래서 나와서 저한테 오셨기에 제가 자매 집에 데려갔습니다. 자매 집에 데려가서 자매랑 들어가서 집에서 한참을 상담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 자매는 장애도 없고 아픈 것도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럼 저는 속으로 그러잖아요. 그럼 왜 그래?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교육의 부재라는 거예요. 배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경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경험이 없으니까 꼭 장애인 같아요. 알아야 될 걸 알지 못하니까 어린아이 같아요. 아버지가 좀 일찍 이혼하시고 딸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키운 거예요. 방치죠, 방치. 초등학교는 보내셨을 텐데 어떻게 보내셨겠어요? 남자 혼자 여자아이를 키우는데.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교육에 대해서 학교도 안 보내고 그러니까 아이가 집에서 혼자 그렇게 그냥 몸만 큰 거예요. 그러다 이제 교회를 알게 됐고 교회 와서 예배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여집사님 한 분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일단 잠깐만요 그러면서 아이를 불러다가 밥을 먹이고요. 집에서 따뜻한 데서 밥을 해서 먹이고 목욕을 시켜준 거예요. 목욕을 시켜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 남자친구는 그 사실을 알고 잠적해버리고 그래서 또 알아봤죠. 시설을. 어떻게 해요? 미혼모 시설을 알아봐서 미혼모 시설에 들어가서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근데 이 자매의 관심은요,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갔더니 미혼모 시설은 아무래도 좀 힘들고 어려운 자매들이 많다 보니까 사회 적응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수영도 하고요, 커피도 만들어보고 빵도 만들어보고. 이걸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친구가 신세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출산은 둘째가 돼버린 거예요. 아이 출산하고 난 다음에는 아이는 입양시설로 넘어갔고요, 인도가 됐고요. 이 친구는 거기서 나머지 시간을 몸조리하면서 좀 있다가 나왔는데 이 삶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익숙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얼마 있다가 또 남자친구를 만나서 또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 친구는 그 자매랑 같이 살겠다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집에서 아이를 낳고 같이 사는 것까지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미성숙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다라는 거.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장이라는 거요. 이 성장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성장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병들었거나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성장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신앙의 성장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될 것들, 여러분 영과 육은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영과 육이 같이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성장했는지를 여러분 몰라요. 그 자매는 집에서 맨날 텔레비 보고 밥 먹을 때 되면 밥만 먹어요.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세상적인 지식들과 경험들이 있어요. 간접적인 거죠. 그런데 이 머릿속이라든가 육신의 직접적인 이 어떠한 접촉과 교제라는 것이 없다 보니까 미숙한 거예요. 신앙 성장은 영과 육 모두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세워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워가는 것 가운데 솔직히 많은 경우들을 볼 때에 대부분이 어떠한 경험에 있어서 선호도를 따라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한 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인간적인 것이죠. 인간적인 것, 인간 중심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우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부분을 적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함을 느껴요. 근데 그 친구는 못 느꼈어요. 그거를 전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느끼는 느낌대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과 생각으로만 계속 치우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 기준과 이치 판단을 따라가는 거가 뭐가 달라요? 정말로 성장하여 그것이 주님 앞에 바른 것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인간 중심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 신앙 성장에서 나타나는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 이거 같은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이거 같은 심각한 우리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알면서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신과 말씀대로 살아간 인간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얼마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는 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졌지만 오히려 먼저 복음이 전해진 그곳은 식어지고요.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뜨거워지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그 뜨겁고 찬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진짜 신앙의 중심이 있는 이들이 누군지를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은 남은 자들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는 건 과정일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식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신앙 안에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신앙 성장을 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어요. 좀 오래 길게 대화할 기회가 돼가지고 한 4시간을 대화를 했나 봐요. 근데 그분은 1년에 성경을 8독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럼 대화를 시작하면서 한 말씀 중심, 또한 이것저것 또 얘기하면서 기도 중심, 계속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런 거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 거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대화 속에서 저는 거의 이제 듣는 입장이었어요. 그분이 저보다 어린이니까. 그리고 그분이 저보다 많은 경험을 하셨으니까 저는 청취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맞는 거고요. 계속 듣는 그 순간순간마다 느껴진 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습성들이 조금씩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투에서도 나타나고 이 몸짓에서도 나타나고 어떠한 경향성이 나타나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내가 잘 몰라요. 왜요? 나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 제대로 알 수 있는 건 객관적인 판단에서 더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분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분은 아주 열심히 뭔가를 얘기하지만 얘기하는 그 가운데서 그분의 어떠한 모습들이 저에겐 보여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역시 라고 하면서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왜요? 나는 1년에 8독도 못하는데 그러면 저분이 팔독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중심된 삶 속에서도 인간적인 어떤 습성들을 저렇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팔독도 못하는 이 자리에서 나는 지금 얼마나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을까? 얼마나 말씀 중심적이지 못하고 얼마나 기도 중심적이지 못한 모습을 나는 얼마나 많이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날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기를 먼저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말을 안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해봐서 알지만 말을 해야 풀려요. 말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될 말과 필요한 말과 중요한 말을 하라는 거죠. 삶에서 사랑을 나누는 거 중요한 겁니다. 주님 안에서 교제된 모습으로, 교제하는 모습으로 교회 앞에 성도들과 함께하는 모습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의 안의 내용은 뭐냐는 얘기예요. 나는 과연 얼마나 깨어있고 말씀과 기도에 중심된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의 삶은 여러분 영적 통찰력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저도요, 팔독은 아닐지라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애쓰니까 그분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분이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만큼도 안 했으면 이건 또 이렇게 주저리 수다스럽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분들은 말씀에 입각한 어떤 언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 하면요, 말 안 하면 안 하죠.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가끔 그런 말씀드리죠.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인간들의 모습이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이렇게 창조했는데 라고 할 때 그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인간이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반문해 보십시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아이가 청력이 완전해질수록 분명한 것을 보고 듣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얼마나 좋은 양분을 섭취했느냐에 따라서 몸은 건강해질 거예요. 그렇다면 영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듣고 무엇을 습득하고 있어요? 그 습득한 것은요,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야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있고 마음속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그냥 허상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 은총은 여러분 모든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는 걸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육신의 많은 것을 좀 공급받고 있어요. 산소지요, 빛이지요, 또한 물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그래도 우리는 잘 살고 있어서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지는 않아요. 사각지대에서 소외당하고 불쌍하게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지적으로도 괜찮냐면 가서 도움을 청하면 많은 것으로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김포에 있을 때 독거노인들 많이 봤는데요, 저보다 더 잘 먹고 사세요. 쌀이 넘쳐나서 어느 날은 저한테 쌀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쌀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게 신방 다닐 때 보면 알아요. 막 쌀이 막 쌓여 있고요. 왜? 복지과에서 그렇게 주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복지과에서만 주는 줄 아세요? 시설이라든가 도움의 단체들에서도 이렇게 막 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또 때 되면 김장에서 갖다 드리죠.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주민센터 안에 김장 못 줘가지고 시어 터진 것들이 몇 박스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다 못 준 거예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만 손을 뻗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것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고 원하시는 그 자리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특히나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은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시는 것을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실 때 여러분은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실 때 왜 내 인간적인 세상 것을 조금 접어두고 주님의 것을 더 세워가는 시간들을 갖지 못하냐는 겁니다. 제가 오늘 사실 좀 더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중에 들은 설교 때문에 지금 마음이 급해져요. 막 마음이 무거워요. 대구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를 30분을 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대주제요. 대주제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만 해요. 30분 동안. 그분도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또 한 세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는 것 가운데서 우리는 그만큼 성장을 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부담을 안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고린도서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활에 대한 것은 곧 죽음 앞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뜻인데 우리는 과연 그것을 얼마나 붙잡고 어떻게 이 특별한 척이라는 것, 거기에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영적인 것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중심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은 애쓰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연 그들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크로스, 죽었다. 무엇이요? 영이 죽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이 죽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는 것은 영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사단의 계율이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은 자가 뭘 알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에 놀라운 역사가 지혜로 나타나고 지혜의 사랑이 나타나고 사랑의 은혜가 나타나고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살아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에덴 동산 이후로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죽은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2000년 넘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요? 이 안에 분쟁과 싸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에 살아있는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항상 선과 악은 싸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쟁이라는 것은 선이 있기 때문에 그 분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승리하는 승리의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들은 지금도 여러분이 싸우기를 원해요. 지금도 여러분이 넘어지기를 원해요. 지금도 세상 것을 통해서 세상 것의 만족을 원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요. 사단은 그것의 원래 주인이 누군데 그걸 망각하게 만들어 놓고 돈과 명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를 주시는 분, 그것의 주인이신 분을 따라가야죠. 육신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누리는 진정한 자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거예요. 무엇이 죽었죠? 육이 죽은 겁니다. 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육을 죽이심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셨냐면 영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영을 알려주심을 통해서 진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첫 번째 사람, 그것이 바로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적인 것을 말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 가운데 그 말씀의 몽학 선생이 우리를 이끌어감을 통하여 그 말씀의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오순절의 다락방 안에 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은 곧 기독교 역사에서요 교회가 존재하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되셨고 대표성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믿는 자가 열매가 되게 하시는 가장 그 근원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누구로 인한 것이다? 누구에 의하여 일하는 것이다. 우리 말씀 같이 보기 원하는데 두 절 같이 보실 건데요. 먼저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그 형상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두 번째 말씀에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서는 해방하시고라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고 보십시오. 로마에서 말씀하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겠다라는 것은 영적인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살아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육신을 살리는 건 영이라는 겁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 가운데 그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하죠. 죄에서 해방했다. 죄의 상징이 뭐죠? 육신입니다. 그 육신의 죽음에서 무엇을요? 영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심을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영적인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위해서 영이 살아나게 하셨다는 걸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신 것, 여러분이 붙든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 말씀 두 절 더 보시기를 원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먼저 보시는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한 다음 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망의 한 사람과 또한 부활의 한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게 아니고 사실이죠. 뭐냐면 예수님을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육신 하셨으니까요. 그 한 사람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것, 죄의 모든 것 우리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이 그 죄를 대신 짊어져야만 그 죄 사함이 가능한 것인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을 해주신 거예요. 대표인 아담이 이제는 대표인 인간의 몸의 첫 번째, 두 번째 아담, 그러나 영원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 이렇게 나오죠.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죄를 짓는 자와 죄를 없애는 자, 신학적 접근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죄를 짓는 자가 있고 그 죄의 사함을 위해 주 앞에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분명히 자리매김하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뜻인지 여러분 깊이 상고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언행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로 예민하게 민감하게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그 고향인 땅에서 영원히 죽겠죠. 영의 사람은 영원한 본향에 나아가 그곳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에서 22절로 넘어가는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보시면 더 강화되는 것을 우리는 더 분명한 뜻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었다고요?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도요, 여러분 22절의 말씀의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얻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얻었다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분이 주신 것을 지금 어둠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주신 것을 얻기 위한 분명한 자리로 더 굳건히 세워져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고 하신 그 말씀. 아니요, 더 정확하게 너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나타내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23절에 보시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라고 하는 진행령이 나오죠. 얻으리라, 찾으리니, 차례대로. 여기서 이 차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차례라고 하는 이 티그마티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거 군사용어입니다.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라는 뜻이에요. 명령에 따라서 사령관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질서 있게 그 명령을 지켜 나아감을 뜻하는 겁니다. 명령을 지켜 나아간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질서 있게 따라가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질서가 뭔지 알아가고 있어요.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어가는 그 질서의 과정이 무엇인지 여러분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차례를, 그 얻어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의 한 자리를 여러분이 지금 차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서는요, 그리스도께 붙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차례라는 말의 원문의 뜻 안에 그리스도께 붙은 자,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구원을 얻어 그 자리로 따라가는 거. 2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23절에 가보시면 자기 차례대로라는 말이 있어 열매가 되는 것을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열매가 되어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차례에 들지 않는 자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차례에 들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 구원에서 제외된 자라는 뜻입니다. 차례의 의미에 2000년 전부터 먼저 믿어 구원받은 자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믿은 자들이 구원받아가는 이 순서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24절에 잘 보십시오. 24절에 안에 보시면 마지막이라는 말, 멸하시고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라는 그 말 안에 그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완전히 소멸된다는 말이 함께 포함이 돼서 기록되고 있어요. 차례대로라고 하는 말에 소멸이라는 것이 분명히 따라온다는 거죠. 우리 말씀 2절 또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심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15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르렀느니라. 지금 요한계시록 새벽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그냥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시간이 부족한데 거기에 그 낯을, 예리한 낯을 휘두르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고린도 강해에서도 부활이라는 말, 이것은 죽음, 구원을 전제로 하는 거죠. 죽음, 심판을 뜻하니 같은 뜻인 것입니다.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은 주님께 붙은 것이 아니다라고 원문의 해석이 붙어 있어요. 주님께 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유든 어떤 모양으로든 세상의 권력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요? 그 권력은 결국 누구를 나타내는 거니까? 자기들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므로 25절에 모든 차례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라. 당신의 뜻과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간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세상은 종말 때나 분명히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지금도 알고 있어요. 지금도 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주장하시는 분, 완전히 소멸될 때, 완전히 그것이 드러날 때에 드러나는 것이 또 하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26절에 나옵니다. 26절에 보시면 엑드로스, 원수입니다. 또한 카르데게이타이, 이것이 무엇이냐면 멸망받을 원수들이 그날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것, 세상의 권력,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가진 자들, 그러한 자들을 오늘 이 말씀에서 멸망할 때에 26절 마지막 끝부분에 무엇이 나오죠? 사망이 나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게 시편 6편에 있는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인데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라는 것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27절의 말씀을 보셨고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인간의 발 아래 두셨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게 실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실제의 증거인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발 아래라고 하는 발은 인간의 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발이 누구의 발이죠? 예수님의 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의 발, 예수님의 발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셨다라는 것을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로서 만물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말씀이 좀 복잡한 것 같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28절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보고 말씀에서 이것이 누구의 말씀인지를 찾게 되면 여러분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도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볼까요? 로마서 11장 36절 함께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3번 나오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존재를 나타내 주시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 가장 신적인 표현으로 가장 영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성장이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은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을 닮은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말씀 그렇게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과 역사를 우리는 알게 되게 인도해 주세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죄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영혼이 생명의 실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영혼이 떠나면 죽음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영적 성장을 통해서 더 진실되고요.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